네, 오늘 제목은 죽음에 절망한 내가 생명의 주 앞에 서다. 제목은 그렇습니다. 죽음에 절망한 내가 생명의 주 앞에 서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서론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세상 속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건강의 악화, 사업의 실패, 인간관계 어려움, 뒤틀린 계획, 그리고 죽음. 그럴 때면 주님은 안 보이고 내 앞에 거대한 절망만이 내 마음을 온통 뒤덮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나를 흔들며 내가 너의 앞에 있다라고 깨워주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맞이하고 있는 절망이 너무 커 보이고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이제 나사로를 먼저 죽음 앞에 내어주고 절망한 상태에 있을 때 그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냥 우리가 결론만 이렇게 내면 사실 좋잖아요. 이렇게 나사로 일어나라 그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 굳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서 이 대화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가 참 믿음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들의 믿음이 또 거대한 현실 앞에서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하는 그 과정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먼저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절 한번 보시죠. 7절이죠?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이게 또 우리식으로 보면, 우리 보통 3일장 하니까, 돌아가신 후 그럼 7일이 지나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은요, 날이 더워서 그날 바로 무덤 들어갑니다. 죽으면. 우리하고 좀 장례문화가 달라요. 목하는 것도 이제 따로 이렇게 하니까, 아마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 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하죠? 21절을 먼저 볼까요?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마리아는요, 32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똑같죠? 네. 자, 이거는 무슨 말이죠? 뭐 이렇게 늦게 왔어요? 이 말이죠.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원망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아쉬운 마음이에요. 그 마리아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믿었는데,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었는데 뭐는 못 믿냐면 예수님이 지금 죽은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 믿지는 못해요. 그것까지는 못 믿는 거예요. 이제 분명히 예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믿음이 참 연약한 걸 많이 느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자, 제가 이번에 책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좀 나름대로 제시해 놓은 게 있던데, 그거 보면 20절을 여러분 보세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죠. 제가 저번주에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왜 마르다는 나가는데 마리아는 집에 있었냐? 그래서 제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을 찾아보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해석을 나름대로 해놨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르다는 뭐 했어요? 부엌에 가서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이게 성격이라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질적으로 행동파. 예수님 오시면 다다다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왜 이렇게 누가 오셨어요? 그럼 벌떡 일어난 사람 맨날 그 사람이 일어나죠. 앉아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아있고. 그게 마르다는 행동파. 마리아는 조금 생각할 줄 알고
조금 정적이면서도, 그러니까 슬픔도 마리아는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32절 좀 전에 읽었는데 3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게 눈물 닦고 그래도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돌아가셨을 텐데 이렇게 말했던 것 같고, 마리아는 주님 이렇게 주님이 여기 계셨던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도 여리고 좀 정적이고 이런 게 마리아였다면, 마르다는 조금 더 행동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기질은 둘 다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대하여 섭섭하고 서운하고 원망의 마음이 있고 이런 것들은 공통적이었다고 볼 수 있죠. 2번 볼게요. 예수님 죽음 앞에 절망하면서도 예수 앞에 나온 마르다에게 믿음의 내용을 설명하시죠. 25절에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포하십니까? 25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다. 자, 이 부활을 25절에 어떻게 설명하냐? 부활. 이 사실은 똑같은 거거든요. 부활이다 생명이 되게 똑같은 말인데, 부활이요라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2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을 죽지만 살아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 때 그 생명, 그건 3번에 아니라 3번에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때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않는다.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한복음 11장 11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11장 11절 보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뭐 했도다? 잠들고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예, 주님께는,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거죠. 예, 우리는 죽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예. 자,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죽어도 살고 그다음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근거는 누구예요? 예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나는 첫 번째 가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분명히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22절과 27절 한번 볼까요? 22절에 한번 22절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게 뭡니까?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걸요. 근데 지금이라도 주님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압니다. 이게 내 오라비가 살 거라고 기대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내 오라비가 살리라 하니까 얘 마지막 구할 때는 살겠죠.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갔을 테니까 거기서라도 잘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믿음은 있었어요. 자, 27절도 볼까요? 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니 영원 죽지 않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 27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려 하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거의 똑같이 반복하듯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었는데 죽음이라는, 여기 보십시오. 계속 하지만 거대한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는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절망보다 더 큰 소망으로 와 계십니다. 절망스러운 현실만을 바라보지는 않는지, 설사 울고 실망하고 약해지더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서, 그 앞에서 울고 있는지 예수 앞에서 울고 있는지 자주 말씀드립니다. 울어도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네. 실망을 해도 예수 앞에서. 그래서 막 원망하는, 왜 그랬어요? 앞에다가 못자만 붙여라. 주여만 붙여라. 주여.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렇게라도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서 아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지 또 교회원들과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멸하신 분이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25절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그리고 그분께 나는 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영원히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게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 없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중요한 그게. 자, 오늘 생명의 주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영역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뭐 건강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면 늘 문제들은 발생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나누되 뭐 그냥 문제 나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한테 우리가 함께 이런 문제들을 나눠보자 해서 교회원들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나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죽음 이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0장 38절 혹시 생각나세요? 네? 부자 나사로 비슷한데 그거 뭐라고요? 예, 그렇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 말씀이 왜 나왔느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여러분 그 사두개인이 부활을 안 믿었잖아요. 누가복음 20장 한번 가보세요.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었어요. 구약 성경도 바리새인은 이 정경을 거의 다 이제 인정을 했죠. 근데 사두개인은 모세오경만 인정했거든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려고 질문을 자체를 꼬아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27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0장 27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당시에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잖아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해서 이제 아들을 이어가는 거죠. 형의 부인이. 그걸 형사 취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7형제가 있었는데 어떤 부인이 형하고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었어. 근데 형이 죽었어요. 형사 취수의 제도에 의해서 동생과 결혼을 했는데 동생도 또 죽어. 그 동생도 또 죽어.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게 질문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고 딱 다짜고짜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크게 오해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냐? 이제 그런 부활이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부활을 증명하면서 어떤 예를 듭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앞에서 떨기나무가 불을 붙었는데 타지를 않아. 너무 신기한 생명의 하나님이죠. 그 앞에 모세가 딱 섰는데 사실은 여러분 떨기나무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다.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께서 모세를 부를 때 그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말을 하세요. 근데 우리로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인가 별거 아니고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자 보세요. 변화산 여러분 기억하시죠? 변화산. 예수님이 누구하고 얘기하시죠? 모세와 엘리야와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초막셋을 지자고 그러잖아요. 모세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죠? 근데 여기 왜 나타나요? 죽어서.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을 하면서 제가 그 부분을 좀 다루었는데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땅에 가서 잠깐 쉬어요. 그리고 영은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잘 때 육신은 어떻게 돼요?
육신은 쉬죠. 네. 영은 뭐 영도 쉬기도 하고 또 꿈도 꾸시죠. 잠잘 때. 그 참 이 잠이라는 게 특이하죠. 근데 우리가 천국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자, 우리가 죽으면요,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이게 개인적 종말이죠. 우리의 죽음이 개인적 종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종말 있잖아요. 세상의 종말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는 거잖아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 몸이 살아나요. 부활을 해요. 그럼 이 사이는 뭐예요? 이 사이는 우린 몸이 없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이때는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때 우리가 잠을, 이게 사후세계, 중간 세계,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는 이때 우리가 어디 연옥에 갔다가 뭐 어디 갔다 저기 갔다 그런다고 그러는데 성경 그러죠. 성경의 주님께서 이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일 좋은 그 말씀이 뭡니까? 십자가 옆에서 있던 한 강도가 회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남은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부활 전에도. 근데 육체는 쉬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이 사후의 상태, 재림했을 때 우리는 깨어나요. 육체가 깨어나요. 굉장히 신비스러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 죽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 죽음 이유를 상상해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죽는 얘기는 안 하세요? 서로? 가끔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 죽는 거. 나 죽을 때 나는 어떻게. 제가 아까 설교 시간에도 그 얘기했죠. 우리는 안 죽는 사람이 아니라 잘 죽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잘 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을 때에 또 우리 꿈에서 깨어날 것을 소망하고 멋있게 주님을 부르시면 순종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원들과 함께 죽음 이후의 나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한번 봤으면 좋겠고 고린도후서 15장 이거 마지막으로 같이 보죠.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게 왜 잘못 썼지? 자꾸 고린도 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 전서. 후서 아닙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고전 15장 51절에서 53절까지. 이게 이제 재림 때 있을 일이죠.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계속 잠만 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주님이 오실 때 나팔 불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네, 그럴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자, 나팔 소리가 나매 거기부터 같이요. 시작.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53절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네. 이런 걸 자꾸 상상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마르다는 죽음에 절망하고 실망하여 그들의 믿음이 약해졌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으로 그들은 다시금 새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역장들 구역에서 함께 나눌 때 비록 절망과 낙담의 현실 앞에, 거대한 현실 앞에 작아진 믿음으로 우리가 서 있을지라도 연약한 우리 모습 그대로 예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울고 주님 앞에 회복되고 다시금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생명의 주인, 부활의 주인이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